성도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권력자나 독재자에게 강요받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좋은 리더가 되자라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명령어보다는 청유형 언어를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해! 라고 보다 이거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리더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믿어! 사랑해! 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시게 하신 걸 보면 참 좋은 리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보다시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시편이 편집된 그 시기겠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셨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은 항상 새로운 음악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알고 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엄청난 감사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묵상하고 기념할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감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란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인간 수준의 방식이 아니라 거의 신적 방편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더욱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이러한 구원이 누구를 위한 거냐? 보통 우리는 구원을 베푸심이 다 우리를 위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할 일이 없으셔서 막 심심해가지고 하다 야 이거 인간이라도 구원하자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괜히 자기 능력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막 일부러 진흙탕에 팍 빠뜨려 놓고선 거기서 이렇게 뜰채로 건져 올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구원하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성품 자체가 인자와 성실이시거든요. 인자와 성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저 땅 끝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동일하시어서
동일하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인자와 성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으신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요, 이 세상살이 좀 힘들고 또 좀 어렵고 온통 걱정과 염려뿐일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새 노래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98편 맨 마지막의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아닌, 공포와 재앙의 날이 아닌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는 성도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죠. 우리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활기차게 찬송하라. 선한 담력을 가지고 노래하라. 반은 죽고 반은 잠자는 상태에서 찬양하지 마라. 목청을 높여라.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찼을 때 천사도 흠모하는 찬송을 부른다. 언제 천사도 흠모하는 찬송을 부른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깊이 묵상하셔서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감사의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